로마의 최절정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팍스 로마나라고,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BC 28년부터 약 200년간 통치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때. 그때 표현이 뭐였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거했다. 이게 이제 최절정기, 가장 부요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가서 절정에 이르렀냐면 솔로몬에 가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뭘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시작됐냐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제도를 다 정비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나려고, 하나님과 정말 잘 교제하려고 나온 게 바로 이런 행동들이에요. 다윗의 관심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이런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예루살렘 이 예배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는 그런 화려한 예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날까, 그 고민에서 나온 모습들이 뭐냐면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2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는 그 200년이 지난 때예요.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1절을 보면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넘쳐났던 그때였는데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리 찾아도 포도가 없다는 거예요. 딸라고 해도 딸 수가 없고 무화과를 먹고 싶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나라가 전체가 다 망해버렸어요. 경건한 자는 찾을 수도 없고 재판관과 권세자들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판단하고 약한 자를 돕고 이렇게 해야 될 이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재물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이익을 다 챙겨주고 자기들만 배불리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은 찔레보다 더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웃도 친구도 못 믿고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린 다윗 시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건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결과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와닿잖아요. 자,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포함한 왕들,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부유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 이 미국이 아프리카의 완전히 빈민처럼 될 거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지금 당장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당장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서서히 망해가면서 200년이 지나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시간의 문제일지 뿐이지 결국은 뭐예요? 망한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0년이 걸린 거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된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망하는 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막혀져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되면 나에게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최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뭘 알아야 되냐면 육체의 욕심으로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따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따로, 중간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지금 안 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내 욕구대로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우리를 이런 감정을 통해서 마음대로 주물러 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온갖 감정을 넣어서 요동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동치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동쳐서 결론을 나쁜 쪽으로 내려버립니다. 결론을. 관계, 일, 신앙 다 망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뭐 뿔난 사탄이 와서 막 하고 막 칼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막 요동치게 해서 결론이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막 뿔나가 왔고 막 끌어가고 막 귀신처럼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탄에게 다 쏟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당당해요.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뻔뻔해요. 못 깨달으니까. 내가 그럴 수 있지. 내가 화났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당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내 권리인데 그럴 수 있지. 뻔뻔해져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인생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만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고 속고 있는 게 이것도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정이 일어나요. 요동도 쳐요. 그런데 결론이 다른 쪽으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결론이. 잠깐 잘못 생각하다가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성령님입니다. 미워서 막 복수해버리고 나쁜 짓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성령님이 마음을 잡아주시니까 바른 쪽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미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처럼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성령님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이걸 바로잡는,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역사가 없으면 이미 뭐예요?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 문제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와닿아요. 뭐가 문제냐?
지금 당장 직장도 괜찮고 경제도 괜찮고 가정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각도 아직 또렷하고 판단력도 있고 내가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답하고 깝깝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기도 안 할 생각은 안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하고 고치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요. 이럴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 맞아요. 포로로 갔더라도 돌아오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만 할 때와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물론 그래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스페셜하게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만날만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늦으면, 너무 망가지면 하나님이 회복 못 시키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시니까 빨리 만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깨지고 너무 무너지고 너무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나빠지면 회복되는데 너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너무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만날만 할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지 않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거든요. 구약에서 약 16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전은 빼고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약 16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시기를 보면 한 600년에서 700년 사이 되는 거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필요에 따라 보내셨어요. 600년, 700년 동안 보냈다고요. 자, 그런데 이 600년, 700년 사이에 하나님이 유독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800년에서 700년 사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과 직후예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죠. 그게 800년에 700년 사이. 이 시기에 중요한 선지자들을 다 몰아서 보냈어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까 치면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까지 몰아서 다 중요한 선지자들 이때 다 보냈다고. 16명 중에 600년, 700년 동안 나눠서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 요 100년 안에 8명, 9명을 다 몰아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니까 깨달으라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이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뻔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이 메시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났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아라고 해도 메시지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재물을 많이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났구나. 그래, 우리가 제사 자주 드리고 재물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좀 화를 좀 풀어드리자.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완전히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화나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천천의 순양이나 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나 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지 양 더 잡고 제사 몇 번 더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게 단절된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상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편 먹고 그들과 늘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화가 나요. 사람이라도 내가 원수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생일이니까 생일 챙겨주고 안 챙겨주니까 화가 났나 보다 더 챙겨주고, 그럼 그게 기분이 좋냐고요. 그게 회복이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예 성전문 닫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상과 한편 먹고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화났으니까 제사 한 번 더 드려주자 이러고 있으니까 좀 더 부족한 것보다 그럼 100마리 드리고 1000마리 드리고 더 드려야 되겠구나. 아직도 안 풀어주셨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성전문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꾸 회복하라 그러고 신앙을 회복하라 그러고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번 기도하는 거 2번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2번 드리길 원하는 보다 바쁘지만 내가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거 원하니까.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내가 바쁘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지. 2번 한 거 3번 하고 1시간 기도한 거 2시간 기도하고 예배 한 번 드리고 2번 드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금요일날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시죠? 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바쁘고 이런데도 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대의 모습이에요. 똑같죠? 하나님은 근데 뭐 하라고요?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힘들면 힘든 걸 나누자라는 거예요. 힘든 거 하는데 2배로 더 하고 2배로 3배로 해버리고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쁘면 바쁜 걸 나누자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걸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고요, 제가 너무 힘들고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제가 다 보상할게요. 돈으로 보상하고 다른 걸로 보상할게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예배를 잘 만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더 잘 만나고 싶으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으니까 더 잘 섬기고 싶으니까 법궤를 가져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를 정비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하나씩 보려고 그래요.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예배 2번 드리고 기도 몇 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구약에는 제사였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는 방법이 그거였으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기도하려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구원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모르겠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 지난 거예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히 도와달라 그래요. 축복해달라 그래요. 그냥 잘 되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문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를 보게 해달라고. 내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모르거든요.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뭔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뭘 강구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 원수에게 내가 엎드러진 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엎드러졌다는 거 안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엎드러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깨어졌다는 거죠. 원수인 사탄에게 사탄이 나에게 한 짓이 보이는 거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엎드러지고 깨지고 이 깜깜한데 어둠 속에 처박힌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당한 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나의 문제를 보게 해주십니다. 비참한 현실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지금 말을 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부부싸움하고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탕자가 돼지 우리에 앉아서 지엄 열매를 먹을 때 뭘 알게 돼요?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돈 들고 나올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집 나올 땐 당당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때가 오는 거예요. 돼지우리 앉아보니까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그래야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돈 들고 나올 때 기도가 됩니까? 안 깨달아지는데, 모르는데. 아버지 집을 놔두고 자기 돼지우리에 앉아서 있는 자기 비참함을 본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여러분, 나올 때 안 말렸겠어요? 사람들이 안 말렸겠어요? 형들이 안 말렸겠어요? 아버지가 안 말렸겠어요? 안 들린 거죠.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그게 어디죠?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집.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나아가자. 아버지께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비참해진 이유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해서 이렇게 진노가 온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못 깨닫거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삐진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도 드리고 우리 양도 다 드렸는데 왜 안 드렸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저주가 임했다라는 거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보여야 기도가 시작이 돼요.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내 모습이 보여, 내 비참함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게 임한 이 문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논쟁하신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논쟁해 주시고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어둠과 무너진 데서 건져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비참함을 깨닫고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논쟁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건 뭐냐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부르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다 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건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난 내 할 일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다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른다라는 건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 다 맡긴다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겼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잖아요. 내 걸 다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내 방식대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맡기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합니다. 뭘 구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맡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주일이 되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그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놀랍게 역사하잖아요. 내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말씀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대적이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요게 내 대적이 누구냐면 나를 속여먹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를 속여먹은 사람이에요. 속여먹은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한편 먹자는 거죠. 자기와 한편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그 대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는 걸 보고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는, 두려워한다는, 다른 말로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예수 이름 부르고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주문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한편 먹고, 원래는 누구랑 한편 먹었어요?
사탄과 한편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깨달아진 거예요. 대적이 누군지가 깨달아진 거죠. 원수가 누군지를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한편 먹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막 부르면 그냥 주문처럼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속여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짓말하고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당당해요. 내가 속는 걸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아, 저거 또 속았다. 그럼 속여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부끄러워해요?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 나를 속인 거잖아. 대면을 해야, 그때야 비로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요. 들켰구나. 아, 들켰네. 전에는 내게 와서 속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한다고 되냐?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좋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 인생 아니냐? 왜 묶여서 사냐? 인생을 즐겨라. 이러고 나를 속였는데 내가 속였단 말이에요. 속았단 말이에요. 잘 그렇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거짓을 드러내시잖아요. 너 속았다는 거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속아갖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드려도 안 듣고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고 살았어요. 속은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더 이상 속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하면 이제는 뭐예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지금까지는 속았는데 이거 안 속는 거죠. 안 속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박살내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이 꺾이잖아요. 자,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할 때 이건 주문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하면 뭐냐면 사탄도 알아요. 아, 저거 말씀을 듣기 시작했구나. 내 말 듣다가 잘 따라왔는데 저기 눈빛이 달라진 거죠. 눈빛이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이제 깨달아 버렸구나. 이제 안 통하겠구나.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건요,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거 미가서 말씀이잖아요. 이 미가서에 지금 200년 지나고 다 무너진 때 하나님이 이걸 뭘 주셨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베들레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하실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흑암 속에 있으면서 다 깨졌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라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헤로드 왕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요? 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는구나. 죽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났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고는 베들레헴이네요. 2살 아래 다 죽여라. 이러고 이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괜찮다, 다 해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이것만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할게요. 안 되니까 더 작정할게요. 안 되니까 예배 2번 드릴게요. 안 되니까 서원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다 무너지고 나가 다 깨지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시기 바랍니다. 묻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내 상태를 보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1분, 2분, 10분, 20분 기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